새벽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허락해 주셨는데 부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기 원합니다.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것이 내 환경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를 안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생명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뜻,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는 도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몇 쪽인지 몇 쪽이에요? 257이요. 네, 신약 성경 257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257 257장
로마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257조 로마서 13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자가 좀 틀리다고 당황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을 무서워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는 무엇일까?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찬양에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가사를 흥겹게 부르는 것이 이 찬양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실패한 그런 존재,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주변 것들도 감사와 은혜의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내 자신이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모든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인데 일단 나부터 그냥 내 인생 왜 이래? 내 상황 왜 이래? 내 조건 왜 이래? 내 환경 왜 이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걸 진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 없고 상황이 어렵죠. 인생이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땀을 뻘뻘 흘려야지 땅에 있는 엉겅퀴하고 그런 풀이 자라서 다 제거하고 수거하고 해야지 그 소작물을 얻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여자는 아이를 낳았는데 수고를 해야지, 고통을 겪어야지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공짜는 없다. 그 전에는 무엇이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도 막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얻어지고 또 옳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는데, 이게 죄가 틈타버려가지고 이 뇌가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인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행복을 숨겨두셨다. 바다에다 숨기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금방 찾아낼 것 같아요. 탐험정신이 있으니까 인간 사람들. 그래서 저 높은 산에 하니까 거기도 어떻게든 올라가잖아요. 네, 영웅길 대장 가요. 막 히말라야 14좌 14봉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마음속에 자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있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만하다. 자신이 가진 것, 배경, 그것 부족할지라도 내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 삶,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더 가져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 뭐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산다. 좀 더 나보다 못한 사람 더 섬겨주고 또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 내게 뭐가 허락되면요, 더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 살기 때문이지. 우리가 만들어질 때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냐면 진흙을 만들고요,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흙 덩어리인 거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진흙 덩어리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목숨이 확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빠져나가겠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뒤늦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몰라 뵀습니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 내가 그걸 배웠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내가 믿고 나가는 모습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그동안 설명해왔어요. 환경. 그러다가 오늘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네요.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던 성경은 좀 어려운 말도 있고 우리 문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셨느니라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을 보면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 위에 권위가 있잖아요. 통치자들도 있고 통치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경찰관. TV에서나 대통령, 뭐 국회의원 가끔 이제 선거철에 보고 뭐 그 정도겠죠. 그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대요.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뭐 생겨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늦은 거예요. 충분히 배웠는데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했고 내게 생명 하루 주셨는데 그게 뭐 33살? 뭐 60 넘으시고 뭐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합시다. 나 안 믿어.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꼭 말은 안 했어도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전에 빨리 말씀 믿고 이 삶 속에서 내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걸 찾아내고 또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거스르는 모습이 있다면 저 사람 부정으로 저 자리에 갔어. 저 사람 저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커녕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연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거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경찰관 그 경찰차가 지나갈 때 두려운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뭔가 조심해야지.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저는 운전할 때 좀 많이 느껴요. 평상시 때 가면 이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저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경찰차 지나가면 어때요? 집사님 어때요? 뜨끔하죠?
예, 막 무섭죠. 저도 그래요. 아니 뭐냐면은 뭐 어긴 죄는 없는데 뭐 안 지킨 건 없나? 이런 거죠. 집사님도 이제 면 따기 전에 이제 뜨끔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검사하면 어떡하지?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 그 전부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밌는 예를 막 하는데 오늘은 통치자 앞에서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냐? 올바른 사람은. 근데 막 올바른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남 일인가 보다. 무슨 일 생겼나? 자기 일처럼 안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거든 선을 행하래요. 죄를 짓지 말래요. 법이 있는데 그걸 좀 지키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칭찬받지 않습니까? 도둑을 잡거나 사회에 공헌하고 어떤 사람을 구해주면 소방서나 그리고 경찰서에서 표창이나 아니면 명예 경찰관 아니면 명예 소방관으로 임명해 주지 않습니까? 신문으로 좀 그런 내용을 봐서 그렇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이어서 또 보면요,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치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알아둬야 할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가 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런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두려움만 갖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좀 행하고 그 사람은 막 뭔가 두렵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잘나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지키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규칙을 좀 잘 지키고 할 때 우리는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냥 막연하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통치하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이제 경찰관 막 무서워. 이거 이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하다가 막 무서워 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치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뭐 경찰관 그리고 뭐 소방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고 남편, 아내, 사회에서는 직장 상사,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뭐 경찰관, 의사, 공무원, 선생님, 신앙생활에서는 목회자, 이 정도일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뭔가 무섭게 해봤자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보내주신 일꾼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 맹신하고 잘못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쓴 사람이, 권위자가, 통치자가 헛된 소리를 하면은 옳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서워 하나님보다 더 크셔. 그들이 무슨 잘못된 말을 해도 그냥 막 해버리는, 맹신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고발해서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공무원들 신고하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착복하려고 부정으로 막 뭔가 단속하고 뭔가 하는 일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어요. 인터넷 가가지고. 아니면 탄원서 넣어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자기 공무를 너무 남용했다고. 권력 남용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라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걸 이용하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그 말 고지고대로 막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말씀에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그와 같은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돈이 있는 사람도 막 세금을 안 낸대요. 막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1억이 넘고 막 몇천만 원이 넘고 1억이 넘고 막 몇십억이 넘고, 그거 뭐 자랑처럼 나 안 내도 돼 이런 거 막. 근데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 재산 몰수하고 또 숨겨놔요, 재산을. 돈 없는 사람만 세금이 밀리는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그냥 막 안 내도 돼, 내가 힘이 있어,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자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야 될 사람 세금을 내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해야 되고. 근데 허튼 소리하고 법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당신 이렇게 잘못됐다, 당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 그게 안 고쳐지면 이 사람 신고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안 고쳐지면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했어요. 근데 이 8절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말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체적으로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율법을 완성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남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 중에서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게 있으니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줘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요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법에 어긋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이 성경에서의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부족하게 있으면 아이고 왜 그랬어 하면서 또 아이고 네가 힘들었구나 거기에 맞춰서 사랑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좀 잘하고 있으면 아유 열심히 하는구나 아유 애쓴다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방법이든 사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법 안에 있는 건 당연하고 상식 안에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 사람이 비위를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사랑은 내가 험한 말도 하고 내가 질책도 하고 내가 혹독하게 해야지 그거 사랑해.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단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자, 통치자들한테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으신 이 세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존재는 끝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는 존재,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잖아요. 그 죄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욕심에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하는 마음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뭐 내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이 하루 목숨을 살려주셨네, 걷어가지 않으셨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내가 실천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거 지키고, 법을 떠난 그 자유는요 방종이에요. 내 편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 정해주신 그 법칙 안에서 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도 행복 누려야지만 그 사람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초